나는 누구인가? 계시록 1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개정개혁을 주로 씁니다. 사용하지만은 요 구절은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클리어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꼭 44년 전에 청년들 한 100명을 상대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의 피라고 설교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예수의 피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었는데, 그 뒤로도 한 적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의 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녀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는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존재. 영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영의 기능인데, 이런 영적 존재,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줬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제쳐놓고 사람들 생각하는 복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욕을 먹죠. 근데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 복 내용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범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부서져서 영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서 딱 태어나면은 영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존재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치 못한 병등하고 태어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믿는 이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줬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치 대행권입니다. 다른 말로 청지겨진 관리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보가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고 정말 모든 종족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삶을 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르위기나 사무엘하 보면은 행하여 다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다 할라크입니다.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 거닐다는 것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소에서 회막에서 행하시고 다닌 것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였고,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원래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죠.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멸망에 달려있는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은혜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미래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다 하고 천년 왕국을 하는,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과 함께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으로 청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집이에요. 메시아 왕국도 우리 집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그냥 거처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우리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원한 우리 집. 여기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죠. 철도 들고 그런 나이인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앞에 제가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엊그제 같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물어보면 다 엊그제 같은 거 얘기합니다. 지금 100살이 훨씬 넘은 김영석 교수한테 물어보면 과거에 물어보면 다 어제 같다 그래요. 그 100년을 10번 사면 1000년이잖아요. 1000년. 이게 굉장히 긴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긴 게 아닙니다. 무두셀레가 96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 무두셀레한테 물어보면은 과거가 지루했냐 그러면 엊그제 같다 그럴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라는 게 사진 몇 장, 잘 나온 사진 몇 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강 지나가는 겁니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도로 살 텐데 그 천년은 이 땅에서 100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 버려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우리가 천년 왕국이 오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잠깐 지나가고 진짜 우리 집, 영원한 우리 집,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이 통치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룰 수가 없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비전입니다. 최초 비전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런 그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 자신이 그냥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신 그 바로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해와 달도 없고 밤도 사방도 아픈 고쳐도 없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거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게는. 이 새 예루살렘.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샘이 나고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생명나무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습니다. 그 달마다 얼마나 맛있겠어.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리고 땅의 왕들의 영광이다. 우리가 왕이거든요. 왕. 그곳에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될 텐데 왕들의 영광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고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걸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속의 삶을 삽니다. 가장 첫째는 새 예루살렘, 영생, 생명나무, 생명수, 이 모든 것을 상속한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가장 친밀한 그런 삶을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도시, 새 예루살렘도 도시입니다. 실이잖아요. 도시입니다. 우리가 도시 이러면 제약도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악기 가운데 제일 좋은 악기가, 훌륭한 악기는 뭡니까? 사람의 목소리. 목소리가 제일 훌륭한 악기라잖아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 하늘과 땅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은 도시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도시하면 죄악을 먼저 생각이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완전한 사회, 완전한 사람끼리만 살아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시공간 속에 나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래 에덴의 아담은 왕과 제사장 신분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에 제 계산법으로는 주전 4114년에 범죄합니다. 타락을 해서 그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시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저주가 임하고 고통 속에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재상이 되어서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에스겔 38장 12절을 보면은 땅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땅의 중앙이라고 얘기하죠. 땅. 에레츠, 땅의 중앙입니다. 땅의 중앙이 이스라엘 중앙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 땅의 중앙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하면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그리고 시하늘 새 땅이 변화된 갱신된 가운데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에덴의 회복,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현재는 이 별표가 있는 이 환경 속에,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함께 좀 전투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무정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받지 않는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완전히 불못 지옥에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끝난 상태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또 새 예루살렘 왕도로 타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문제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앞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그때 나의 앞으로 내가 살 그 집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